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시편 127편, 원래는 또 시편 37편을 할까 이렇게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다 받으셨잖아요. 시편 37편. 제가 두 개를 이제 가정예배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두 본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일단 가정예배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 말씀 시편 127편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시편 가운데 한 시편이죠. 시편 150편 중에도 우리에게 자주 애송되는 그런 시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가령 시편 23편. 제가 뭐만 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예로 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23편이나 오늘 127편이나 또 37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말 그대로 장르가 시잖아요. 시.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표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조만한 글씨로 시작하는 그 머릿말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표제어를 보면 그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시편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는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시편을 애송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가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이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그들은 우리처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왜 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갔겠어요? 율법이 명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그 길에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잡담하면서,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야 잘 지냈냐, 서로 이렇게, 야 TV에 뭐가 나오던데, 야 그 연예인 보니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잡담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이 127편이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8번째. 그런데 이 15편의 이 노래 가운데 10편이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다고요. 10편이 저자가 없고 5편만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4편은 저자가 누구냐? 다윗.
다윗이 저자고요.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7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자 솔로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스라엘 3대 왕, 세 번째 왕,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라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다져놓은 데다가 솔로몬이 그 당시에 영토를 막 더욱 확장해서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조공을 받았어. 조공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막강했습니까? 굉장히 번영했던 때가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요구했어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 그러잖아요. 지혜와 총명까지도 선물로 받았으니까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어떻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데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세 권의 주옥 같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이 뭐냐? 잠언, 전도서, 또 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저자 맞죠? 솔로몬이 쓴 거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가서는 이런 겁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 수넴 여인, 그 술람미 여인, 그 여인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도 몇 년 전에 아마 표어가 그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가서예요. 그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 시절, 젊었을 때, 중년 시절의 그 지혜와 총명이 아주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인생 말년에, 그러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남긴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150편의 이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편 72편과 오늘 127편, 이렇게 두 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져본 후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바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비록 5구절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교훈 속에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아주 가득 농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들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하고 읽어보면 별 어떤 감흥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을 좀 인지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1절, 2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인이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거든요. 부정적이다. 시인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인간의 실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의미를 따지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1절, 2절 이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세 번이나 지금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그런 성경이 있죠. 뭡니까?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네 번 그냥 연이어서 반복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역시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여기 이 본문에서 헛되다, 히브리어, 구약이니까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헤벨레, 이게 아니고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헛되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빌어도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헛되다. 헤벨,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의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헛된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 그게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헛되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먼저 철저히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헤벨, 헛되다, 아침 안개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헛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듯 솔로몬은 오늘 시편 1절 2절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거든요. 잠은 오는데 잠을 못 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잠을 못 자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은 쉬어야 돼요. 잠을 자야 된다고요. 숙면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무언가를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들에게 잠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쉼을. 이 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는 동안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2절 하반절 말씀의 이 의미는 휴식이나 쉼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인은 1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을 잘 때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복은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복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재물, 억만금을 가진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립니까? 아니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야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만사가 헛되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큰 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자식.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 잘 낳으면 야, 이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도 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자녀의 축복,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식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건데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어떤 그런 하우스 개념이 아니잖아. 홈이잖아, 홈. 그러니까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주체는 가족 구성원, 특히 자식이죠, 자식, 자녀예요. 그러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은 자녀를 주어서 이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다. 자녀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또 3절에서 기업은 상속받은 재산, 물려받은 소유를 뜻하는데, 상속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그 재산이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상속이잖아요. 자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상속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시인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상급은 원래 임금, 대가, 삭시라고 하죠. 삭.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 그럽니까?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이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상급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들 내 자녀다, 내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가 젊을 때 낳은 자녀는 부모가 늙으면 당연히 다른 집 자녀들보다 더 이렇게 장성하겠죠. 그러면 늙은 부모에게, 노부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힘이 되지만 부모가 연세가 들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해요. 화살이 꽉 찼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쉽게 나를 건들지 못하겠죠.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해요. 와, 저 사람 보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 누가 덤비겠습니까? 대번에 쫄죠.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화살이 자녀라는데.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는 재판을 어디에서 열었냐면 성문 앞에서 열었어요. 잘잘못 72비를 거기에서 가렸다고요. 성문에서 그 재판을 여는데, 근데 당시에는 재판이 공정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불공정한 심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기우는 거예요. 구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분명 잘못이 없는데, 내가 분명 옳은데도 불구하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도 옳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나에게 든든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아들이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그러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상대방이 아주 건장하고 재판이 열리는데 상대편 측에서 아주 막 건장하고 인상도 험악한 그런 거짓 증인들을 출동시켰어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막 나에게 막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아주 여러 명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들의 겁박을 당해낼 수가 없겠죠. 쫄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만일 나에게 건장한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뒤에서 내 백그라운드가 돼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봐요. 그러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더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 곧 자녀의 복을 많이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시인이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화살에 빗대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살 때 든든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사업도, 우리 모든 생업, 그 생업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 또 나라의 안보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지 그 순서지 보면 그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안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내 가정, 내 자녀의 어떠함 앞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 세워도,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게 우리가 쌓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도, 물질도, 직장에서의 나의 안위도, 내 자녀들의 앞날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온 가족들이 만날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여러분의 자녀들 만나면 이 얘기 꼭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얘들아 모든 게 헛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너의 인생 잘 될 수 있어. 너의 앞날 열릴 수 있어. 여러분 이 얘기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제가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